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를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꿈에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바라봐라 너희 자식이 저렇게 많게 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줘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율례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 규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돼요. 안식일에 대한 규칙만 600가지가 넘는데 도대체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보니 죄를 짓는 거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갇혀 있으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또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씨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못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냥 놔두시지 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런데 왜 중간에 모세에게 430년이 지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냐고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한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이러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 구절,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밝을 때는 하늘의 별이, 밤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어두울 때, 주변이 어두울 때, 주변이 캄캄할 때, 주변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 행위로는 내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구나.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해요.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가 죄를 더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안에 교만함이 들어와요. 열심히 하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일이 좀 안 되지? 이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 안에는 벌써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역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만 구원받지. 그러면서 내 안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저 사람은 뭐야? 왜 기도 안 하지? 저 사람은 뭐야? 왜 헌금도 안 하지? 저 사람은 뭐야? 그러면서 자기는 우월감, 월등감이 들고 교만함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가 더욱더 커져요. 더욱더 불순종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독립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행위로 안 되는구나, 율법을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며 나의 죄성,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쓴뿌리들 끝까지 뽑아내야 되는구나 깨닫고, 결국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빚 갚아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죠. 내 생각으로는 내 빚은 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빚 100만 원 갚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 빚이 한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도대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빚값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난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렇다면 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모르면,
내 자신을 모른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율법을 두 가지로 호위병들과 초등교사 비유를 합니다. 호위병들은 감옥에서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매어있게 하고 가다놔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까지 가다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를 말하는데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요, 성인이 되기 전에 16세에서 17세가 되기 전에 기초적인 것을 가리키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성인이 되면 그 종은 이제 가정교사를 관두고 다른 또 하인으로 또 일이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초등교사나 호위병이나 다 이 율법은 어느 시점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를 구속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그리고 벌 받을까봐 겁내며 상 받으려고 노력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상 주니까 상 받으려고 노력하고, 죄인들 역시 감옥에서 벌 받지 않으려고 순종하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얽어매고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학교를 졸업하면 싹 다 버려요? 없애버려요? 아니죠.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스스로 지키고 그것을 응용하며 개발하며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예전에는 짐이었다고요.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했다고요. 싫어도 했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율법으로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안 되는 게 많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스스로 지키게 돼요. 스스로 내가 자원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는 거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드려요?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막 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여 헌금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며 드려야지.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겨,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잘 안 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자,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며 그 감사를 통한 내 기쁨과 그 감사를 통한 내 순종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 역시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를 왜 해서요? 나의 문제가 응답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질병이 있는지,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존경과 순종을 보여줘야 하는 이 율법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불순종, 교만, 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이 더러운 죄들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고 뽑아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입니다.